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깊이 들려와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듣는 자 모두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따르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선택하려면 많은 학자들이 망설임 없이 로마 제국을 언급한다고 합니다. 로마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강한 군사력, 뛰어난 법률 제도, 체계적인 행정, 잘 정비된 도로망, 그리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압도적인 경쟁력까지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대에는 전쟁은 줄어들고 경쟁은 풍요로워지고 백성들은 풍성한 곡식과 온갖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역사학자들은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평화와 풍요, 그 행복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로마 시민들은 절제와 훈련, 책임감과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부족했지만 끈질겼고 강했습니다. 로마의 평안이 찾아오자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로마의 군대들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병사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며 피와 땀으로 전쟁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부유해지자, 평온해지자 젊은이들은 더 이상 군대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은 귀찮아졌고 규율은 느슨해졌고 전쟁터에 나가는 대신에 집에서 평안하게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로마는 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주고 외부 민족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온 용병들은 로마를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점점 로마 시민들의 삶은 사치로 변해갔습니다. 풍요는 감사로 이어지지 않고 점점 더 욕심과 욕망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들은 화려해졌고 음식은 과하게 풍성해졌고 잔치와 축제가 늘어나며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은 그의 책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는 압도적인 외부의 힘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도덕이 썩어 들어가며 스스로 약해져 몰약했다. 또한 로마는 국민들의 가치관이 흔들렸습니다. 초기의 로마 사람들은 절제, 근면, 책임을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풍요로워지면서 사람들은 즐거움을 우선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의무보다 쾌락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결국 로마는 적들이 강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너무 부유해서 평온해서 스스로 약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풍요는 외형을 화려하게 만들지만 내면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안은 나라를 편안하게 만들었지만 정신을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행복은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했고 그 흐려진 마음 속에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로마가 멸망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로마는 가난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살아서 너무 풍요해서 그리고 그 풍요에 취해 교만해졌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라고 많이들 대답합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제국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과 고난, 핍박이 그 로마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평안 속에서 마음이 풀어지고
절제와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 그 강대국 로마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에서도 이와 동일한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 여정 중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서서 바로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시간은 고난과 고통과 부족함의 끊임없는 연속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과 목마름을 견뎌야 했고, 밤에는 갑자기 내려져가는 기온 속에서 추위와 목숨을 걸며 싸워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길도 없는, 즉 철저히 하나님만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는 것을 배우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이면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고난의 자리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광야 너머에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시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곡식이 넘치는 땅, 집을 짓고 정착하며 살 수 있는 땅, 도시가 있고 문화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광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지만, 가나안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처럼 생각되는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마지막 설교를 주십니다.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고, 그 중에서 오늘 신명기 8장은 가장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경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멘. 본문 10절은 매우 짧은 말씀인 것 같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방향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절대 경험할 수 없던 단어, 배부름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뜻은 단순히 허기가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뜻은 넘치도록 만족했다, 더는 필요 없을 만큼 채워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먹을 물은 없고 먹을 음식은 날마다 공급받아야 했고, 그들의 생활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배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부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배부름 이후에 찾아오는 마음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난이 신앙에 더 위험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 때문에 무너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 될 때, 풍요할 때, 형통할 때 우리들의 영혼이 가장 먼저 흔들리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부르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고, 배부르면 내 힘으로 된 것처럼 느껴지고, 배부르면 갑자기 믿음이 사라지고, 배부르면 교만과 자만이 우리의 마음에
싹 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부른 그 순간, 모든 것이 잘 되는 그 순간, 삶이 안정되는 그 순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해라입니다.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찬송일까요? 찬송은 이 모든 풍요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은율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영혼의 방향키고 감사는 영혼의 중심을 붙드는 다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이 사라지면 우리의 방향과 중심이 사라지고 결국 교만이 시작됩니다. 감사가 줄어들면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절을, 영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풍요가 찾아올 때, 행복이 찾아올 때, 안정이 찾아올 때, 형통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입술에 나오는 찬송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교만과 자만의 그 싹을 단순히 잘라버려야 합니다. 배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잘 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아멘. 행복의 순간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흐려지는 현상입니다. 분명히 10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부름과 풍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는 그 배부름 뒤에 숨어있는 위험을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풍요를 절대 막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 곡식과 포도원과 아름다운 집을 주시겠다고 그들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심으로 걱정하신 것은 가나안 삶의 배부름의 축복이 아니라 그 배부름 속에 그 배부른 축복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려 놓은지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는 가벼운 말투가 아니라 강한 명령의 말투입니다. 그 뜻은 철저히 지키고 강하게 보호하고 끊임없이 경계하라. 바로 이런 강함이 담긴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벌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삶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땅이 척박해서 몸이 고생했지만 가나안에서는 풍요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그 당시 환경을 이용해 사람을 흔들려 했지만 이제 가나안에서는 풍요라는 달콤함으로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끊임없이 경계해라. 또한 여기서 있다라는 단어는 순간적으로 한 번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서서히 희미해지는 것, 마음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 예배를 드리지만 점점 감격이 사라지는 것, 기도를 하지만 진심이 사라지는 것, 즉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고 다른 것들이 나의 마음을 차지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주시는 것은 절대 두려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그 풍요 속에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는 방향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을 잊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손으로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면, 문제가 사라지면, 건강이 회복되면, 자녀가 안정되면, 사업이 형통하면, 가정이 평안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그래, 이제 됐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기서 단순히 잊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바로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을 지켜라라고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서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서 있는 것, 하나님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항상 영적 훈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훈련, 기도로 마음을 세우는 훈련, 감사로 교만과 자만을 막는 훈련,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훈련, 예배를 통해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결심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행복할 때, 풍요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지켜 하나님의 잊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가라고 강하게 경고하신 후 이제 이어서 사람의 풍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잊게 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아멘. 하나님은 풍요 자체를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가 올 때, 행복이 올 때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계속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풍요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축복이 아닐까요? 당연히 풍요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풍요는 동시에 우리 삶에 큰 위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고난은 사람을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평안은 사람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배부르는 감사의 기회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긴장을 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는 것은 은혜지만 동시에 그 마음을 세상에 고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12절에는 기본적인 삶의 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이제 물질적인 증가, 경제적인 확장, 눈에 보이는 성공의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이 말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축의 번성은 단순히 재산 증가가 아니라 미래가 보장되는 부유함과 권력의 증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사업이 확장되고 투자가 늘어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수입과 물질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태가 계속 이어져 간다면 세상의 지위와 힘과 높아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번영과 확장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유가 아닙니다. 문제는 성공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소유가 늘어날 때 우리의 욕심도 함께 커진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높아지고 늘어납니다. 또한 자신감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경계심은 더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러한 말이 조금씩 싹 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내가 노력했으니 이렇게 잘 된 거야. 내 손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거야. 바로 이 속삭임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이 속삭임이 더욱더 커져 결국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13절은 풍요가 단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기서 교만하다는 히브리어로 마음이 위로 솟아오르다, 부풀어 오르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한 번에 폭발하듯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만과 자만은 서서히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자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걷잡을 수 없게 커지게 됩니다. 기도의 무릎이 가벼워질 때, 예배의 감격이 습관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처럼 느껴질 때, 그때의 교만과 자만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 공간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과 신앙이 서서히 밀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의 욕심과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뜨겁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도 없고, 기도를 하지만 간절함이 없고, 말씀은 들리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 바로 이것이 풍요의 강력한 위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명기 8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평안할 때, 배부를 때, 행복할 때 조심하고 긴장해라, 그때에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그 문 안에서 일어날 마음의 변화를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더 풍성해지는 것, 더 안정되는 것, 더 강해지는 것을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풍요와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데려가는가입니다. 풍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단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풍요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행복할 때, 그때가 가장 긴장할 때입니다. 풍요가 왔을 때, 형통이 찾아왔을 때,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가장 많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사람, 소유가 늘어날수록 더 낮아지는 사람, 배부를수록 더 감사하는 사람, 안정될수록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우리 산도교회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풍요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잘 될수록, 형통할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배부를수록 더 감사하며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며 행복 속에서 긴장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이 결단이 우리 산들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할 때, 풍요할 때 마음의 긴장을 풀지 않고 주님을 잊지 않게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배부를 때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편할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이 될 수 있게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